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내내 이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이 연럭절이나 계속되어서 한 주간 내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가 있다고 하면 거짓 과부가 있다고 하는 반증의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거짓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과부라고 하는 건 사이비를 말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교사도 있었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거짓 과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과부들이 이 가짜 모습들을 많이 드러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비가 되는 동기는 뭐냐면 시기와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잘났고 나만큼 뭐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낮추라는 게 아니라 참 나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섬겨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다툼이나 허용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 참 일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212장 찬송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죠.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처음 내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만큼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또 때로는 억울하다고 팽개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일꾼, 참 제자의 그런 시작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는 늘 다툼과 허용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너만큼 못할 줄 알아? 나도 너보다 잘할 수 있어. 이 마음의 의도와 시작점이 뭐냐면 나도 너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허영뜬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뭔가 드러내고 나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시작의 그 점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거짓 과부들이 그런 심정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뭐 참 우리 찬송년 사나 죽으나 뭐 그야말로 뭐 이랬던 저랬던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고, 이 참 과부들이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니까 선한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허영된 마음, 또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거짓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직접 몸담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 늘상 뭐 존경받고 대접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결혼할 때 야, 결혼하면 늘 꽃마차 타고 백마 타고 다니는 것만 아니야. 가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 사실은 뭐 좋은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뭐 그 사랑의 힘이고, 우리는 이 힘으로 물론 끝까지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늘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참 어떠 보면 삶의 밑바닥같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마치 샘물이 계속 펑펑 솟아나는 것처럼, 그 물을 푸고 또 푸고 또 퍼도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샘물 같은 은혜, 샘물 같은 사랑, 이것이 계속해서 정말 퐁퐁퐁퐁 솟아오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사막이 되지 않도록, 사망이 되지 않도록,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내 안이 너무 메말랐는데 다시 내 안에서 이 사랑의 샘이 퐁퐁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과 의지와 결심이야 뭐 다 잘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부딪히면 거기에서 말라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리고 결심이고 뭐고 다 우리가 팽개쳐 버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혹 뭐 아이를 낳고 또 뭐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나름대로는 다 잘하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막상 내가 몸담고 열심히 참 그렇게 처음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순수한 참 과부의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하고 나도 너보다 못지않게 할 수 있다, 뭐 이 시작을 했는데 막상 몸담고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뭐 또 굳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이러면 뭐 그냥 뭐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막상 하다 보니까 또 굳은 일, 힘든 일, 뭐 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일들, 뭐 말들 듣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야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어떤 일도 힘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그 마음 심정으로 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면 참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뭐든지 하다 보면은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처음 안 하던 근육을 쓰면 막 아프고 힘들고 뭐 한 사흘 한 일주일은 뭐 몸살도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지고 수월해지고 즐거워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과부들은 시기와 허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뭔가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이제 마음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도 뭐 불평도 툭툭 터져 나오고, 나는 이럴 줄 몰랐지 하면서 이제 이 처음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된.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힘들다고 던져버리고, 내가 굳은 일, 내가 말이지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도 하느냐고 핑계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러니까 뭐 그렇진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냥 꼭 일을 만들고 다니냐. 일을 만들고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첫째로는 유혹 앞에서 배반하게 된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물론 젊다고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는 건 아니겠죠. 젊은 과부들 중에도 정말 신실한 참 과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거짓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진실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찬송에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참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내가 내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 음성으로 참 사랑한 그 사랑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래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부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비 과부들은 이제 정욕에 유혹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이름이 명부에 올라서도 마음이 변해서
시집을 가버린다. 물론 시집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정신없잖아요. 뭐 참 뒷바라지 해야지. 참 아까 우리 이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강명희 권사님 참 그 수험생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참 애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자녀들이 참 고생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면 그 어머니로서 참 나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애달프기도 하고 참 딱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그런 마음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인생에 바쁜 때가 이 고3을 두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유,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바빠서라기보다도 마음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쓸데없는 일 안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도죠. 이 사이비 과부들의 잘못은 시집을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집까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헌신했던 약속을 저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는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과부의 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배우자다. 그리스도의 배우자다.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겠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배우자들이다, 배우자들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제 배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끝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시작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어떤 시기와 허영심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시기와 허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참 열심을 내서 그분이 열심을 내고, 참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분이 계시니까 참 우리 교회는 너무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속에서부터 이 시기와 허영심이 발동이 돼서 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동기에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동기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금년에 이제 직분자도 세웁니다마는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건 뭐냐면 내 신앙의 성장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겸손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아니 아무개도 보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이런 시작점이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허영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본인에게도 손해이고 나중에 교회에도 큰 손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겨가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항상 룰루랄라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힘든 일, 굳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와 견주고 어떤 시기 허영된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내 어깨 위에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군림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 어깨 위에 세우려고. 사실 아버지는 뭐예요? 집에서 아버지는 내 자식을 내 어깨 위에 세워서 나보다 더 잘 뛰기를 바라려고 하지, 야, 내 위에 올라서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너는 아버지를 발판으로 해서 더 훌륭하게, 더 앞으로 점프를 해나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참 새가족이나 또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했던 후배들을 내 어깨 위에 세워서 더 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겸손한 마음, 시기와 허영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마음이라. 그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참 과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시작된 헌신이 여러분 변함없이, 참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처럼 처음과 시작 변함없이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나가는. 그래서 아까 다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도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망령된 일에 허비하게 된다. 망령되다, 쓸데없는 뭐 이런, 또는 뭐 허황된 그런 것에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명부에 올라 있는 과부들의 임무 중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권사들의 그 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명부에 올라 있는, 즉 이 권사들이 해야 할 임무가 어떤 일이냐면, 집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참 신앙적인 그 상담과 조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위로할 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신앙적으로 그들을 독려하고 또 이제 그런 조언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명부에 올라 있는 이 과부들, 즉 오늘로 얘기하는 꼭 과부만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과부들은 이것을 악용을 했어요. 일단 남편이 이제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자유롭잖아요. 내가 뭐 참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가정을 잘 또 이게 돌보기도 해야 되고, 또 통제도 있기도 하고, 또 간혹 그래 우리 집에 신랑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다 나름대로 다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적으로 뭐 이게 여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과부들은 그 시간적인 여유를 꼭 필요한 그런 그 상담과 조언에 쓴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아낙네 애들이 놀러 다니는 것처럼, 옛날에 뭐 마실 다닌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흠들을 이렇게 흉보면서 일을 만들며 다녔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한무개가 그러는데, 자꾸 집을 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남의 이야기들을 자꾸 해놓고, 무슨 그냥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살면서 늘 일은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완숙해가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익어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 당장 완전히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그 아이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 간다. 그게 뭐냐면 익어간다.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참 일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아무개가 그랬는데 그렇대. 자꾸 그것이 무슨 빅 뉴스나 되는 것처럼 일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여기저기 그냥 옮겨 다니면서 전염병처럼 그렇게 그냥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거기에 전념해서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말들 만들어내지 말고 그런 게 낫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 간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운 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 왕으로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성도끼리 너무 가까워도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까워지면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속을 다 이제 털털 털어가지고 다 안 해도 되는 말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나는 이분이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해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안에 다, 죄송해요, 뭐가 들었어요? 이 표현이 좀 보이지만 이 안에 다, 양해를 하고 좀 들으세요. 좀 원어를 쓰겠습니다. 똥이 들었잖아요. 그 냄새 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 부패하고 냄새 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처음에는 멀리서 볼 때는 향기가 있었는데 가까이 자꾸 보니까 이 사람도 냄새나네. 그 인간이에요. 가까워지면 또 가까워졌다가 또 때로는 뭐냐면 이 멀어질 때가 있는 법이고, 또 자칫 가까웠던 만큼 미워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정말 신뢰했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네. 실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부부도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네. 그러나 우리는 다 그거를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참 인간적으로 참 이 사사건건 참견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겨요. 가까워지면 자꾸 참견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이제 푼숙기 발동한다고. 제가 좀 심한 표현들을 하지만 이 참견하다 보면 이게 이런, 특히나 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각 목자들이나 그런 면에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아이들도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하면 그만 좀 하세요.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그 선을 잘 지켜야지. 무작정 내가 다 너 잘 뛰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지 내가 틀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참견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다 사사건건 그냥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는지 몰라. 그분은 뭐냐면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자나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조금 이 사이가 멀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실망을 해요. 아유, 나 목장 바꿔주세요. 이제 그런 저런 이유들이 다 너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들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참 이것저것 다 참견한다고 무조건 다 유익된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들도 키우면서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래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밥 한 끼 먹었다고 금방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금방 그 삶이 인격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쇳불도 당기에 뺀다 하고 싹 빼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보다 그저 그냥 그다음 예배는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과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냥 집집마다 신방을 해요. 또 이제 그 집은 그랬대 저랬대 그 집 저랬대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러다 보면 처음은 재미있는 것 같고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두고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면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왜 넘어가면 반드시 화근이 생겨요. 그때는 하하호호고 웃고 좋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외에는 적당히 하는 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통이 돼야지 우리가 사이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를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만 따르는 그 길에 그래도 참 그야말로 행복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따르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름받은, 참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참 겸손히 정말 올바른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는 우리 백운의 가족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그 권사님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교회 생활 필요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처음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신앙과 사랑과 믿음이 사막화되지 않도록 늘 샘물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은혜, 사랑, 믿음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허영이나 우리 하나님 참으로 다툼을 가지고 시기심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두를 하나님 내 어깨 위에 세우려고 하는,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 낮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진리,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